또 이런 무더위 가운데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오히려 진짜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무가 되고 진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들은 이제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 오늘 맞아요. 그 전주에 우리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특히나 우리 그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도 우리 약간 조직신학적인 내용도 배웠었죠.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과 또 인간하고 공유하시는 하나님이 상대적인 속성이 있으시다 배웠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속성은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과와 관련된 속성들은 그분은 자유하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실제로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임 목회가 되거나 어떤 노회나 총회를 만들고 어떤 지역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뭐가 침해되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의 그 자유하신 일하심에 침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 같이 배워봤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 배웠죠? 영접. 영접의 조건은? 모든 믿는 자. 믿는 자들은 다 영접되어야 된다. 단 예외 규정들이 있었죠. 너무 선한 간증을 끼치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타 교회의 징계, 출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모두 영접할 수 있지만 예외 사항들도 있다. 또 하나 또 뭐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들이 또 실수해서 예외시키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의 배경이나 여러 조건들이나 그 구원받기 전에 그런 취약성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뭔가 배제하거나 은연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갖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오늘 이 원칙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큼지막한 원칙들을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배웠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께서 원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모든 계획과 모든 이런 기획력도 중요한데 그게 너무나 여지가 없고 기계적이어서 그분께서 일하실 뭐 집회 시간이나 방식이나 그분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그분께서 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그분께서 원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것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다. 배웠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육과 징계. 네. 징계. 오늘 왜요? 징계와 확장이에요. 징계의 확장. 징계는 굉장히 좀 벌써 어둡잖아요. 확장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잖아요. 근데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서의 징계입니다. 네, 같이 우리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돌아가면 될까요, 오늘 형제들이? 파트씩. 네. 교회 안에서의 징계. 만일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히 드러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섯 번째 교회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즉 지역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방의 중요성.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실제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진리를 신약 성경 중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진리들이 한꺼번에 제시되기보다 여러 군데 나뉘어져서 실제적인 경건의 삶, 곧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생활을 위한 가르침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고 그 생활 전체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역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상고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비로소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균형 잡힌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지역 교회는 효과적으로 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역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간증이 훼손된다면 교회는 하느님의 죄에 대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징계는 그때 제가 그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선포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전, 침례와 만찬, 주의 만찬. 또 세 번째는 뭐였죠? 권징, 징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워갈 수도 없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교회의 온전한 상, 개인의 신자의 온전한 신앙상에 도달할 수가 없어. 징계가 없이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 징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징계가 없이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하고 만들겠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징계를 하기에 앞서 맞아, 그거 있어.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병에 걸리고 문제가 있고 나서 그 일을 수습을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잖아요. 만약 코로나를 예방하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 근데 코로나 걸리고 말지. 근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폐가 다 상하잖아. 회복을 하더라도 많은 제한성을 안게 되거든, 건강에. 그래서 이미 백신도 맞고 예방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거룩이란 여기 보면 실제적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거룩은 죄 안 짓는 거? 그건 무죄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무죄란 뜻이 아니죠. 거룩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서 그분의 것으로서의 걸만든 품위를 갖는 거예요. 그분 거니까 그분 거에 걸맞는 품위를 갖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거겠죠. 더 품위도 있어야 돼,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덕스러워야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내포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겉모습으로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걸 원치 않고 뭐예요? 그 생활 전체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 경건한 생활을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경건한 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경건은 뭐예요? 불경건? 로마서에서 불경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불경건은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정당한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오늘 용어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건하면은 아까 거룩하면 죄 안 짓고 뭔가 딱딱하고 이런 삶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품위 있고 덕스럽고 그 존재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이런 포괄적이고 이런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점으로 가는 첫 번째 수단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배우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역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성히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어떤 행사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방식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나왔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노력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 열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이것을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도 배우고 왜 교회도 배우고 하냐면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해. 나쁜 쪽에서 용감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나중에 열심을 가졌는데 진리 안에서 열심이 아닌 사람이 교회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데 더 열심인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문제라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릇된 방향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꾸준히 배워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균형 있는 교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음소거가 안 돼 있네요. 여기가. 네. 다 됐네요. 여기는 안 켜져 있어. 그 오디오가. 오케이. 네,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배워야지 아까 목적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각 개인과 공동체에 가는데 그렇게 잘 배워도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범죄를 예방함에도 불구하고 잘 배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은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징계가 있다고 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징계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으면 안 하면 못해. 네, 이해되겠죠? 네, 왜 그런지에 대한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 다음. 징계의 목적. 징계 조치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고 교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잘못한 성도를 벌함으로써 마침내 주님께로 돌이키며 지역교회의 교제에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네, 징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뒤에 거예요. 뭐죠? 회복하는 거예요. 뭔가 그 지체가 연약했으면 돌이키고 결국에는 그 징계 자체 그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고 때로는 그에게 이런 페널티만 가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있는데 부정적이라는 측면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때로는 그 교회 징계가 행해지는 이유는 더 정화하려고
왜냐면 공동체 안에 때로는 그 불신앙적인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때로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어, 때로는 징계를 행해진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징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런 분들 실제로 있었어. 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해왔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아, 교회가 사랑인데 어떻게 징계할 수 있냐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오히려 판단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워져 떠나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아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나는 배제, 하나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 두 가지 측면의 징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징계의 단계. 신약 성경에는 징계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먼저 은밀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1명 또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찾아가 고면합니다.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최후의 조치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이나 외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징계로 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행하는, 즉 주님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때 취해집니다. 다음에는 피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인 규모 없이 행하는 자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후 배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최종적 형태인 교회로부터의 출교입니다. 이 징계는 음행하는 자, 탐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제 징계도 그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 그러면 먼저 은밀하게 막 떠벌리듯이 막 뒤에서 소문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은밀하게 먼저 이렇게 형제 이런 잘못했지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2명 이상의 사람들, 두세 명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리해서 가서 그 지체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것을 권면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죠?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해요. 그래도 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교해요. 그 사람을 이방인인 것처럼. 왜냐면 이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사람이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교회가 이런 단계에 의해서 처리를 해간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균형 있죠. 아름답죠. 이런 단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곡시킨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징계가 마치 부당한 것처럼, 왜냐면 다 모든 이런 과정들에 거쳐서 균형 있게 하고 사한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거든요. 잘하나 오라나 취지지만 근데 마치 자기 생각에 있어서 자기 이득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징계가 마치 부당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교회의 리더십들 특히 감독들이 하는 이 징계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자기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것을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단계도로 거쳐서 가려면 은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떠벌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왜곡되게 나쁜 의미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과정들을 다 못 거쳐가는 아쉬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의 어떤 범죄를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교회 안에서 때는 지체들의 어떤 범죄를 봤을 때 우리들의 처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는 뒤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분열시키는 사람들. 뭐라고요?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그 사람들의 포장을 마치 막 정치적으로 밀려서 자기가 징계를 당했다고 막 그렇게 포장하고 다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징계가 있었을 때 그 징계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분열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알게 모르게 교회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사람들 이간하고 때로는 이런 걸로 편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도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이 그걸 분별하고 그렇게 그 성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딱 대하니까 누구한테도 그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온 성도들이 리더십들이 참 이게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동적인 게 뭐냐면 리더십들이 이렇게 엄중하게 그 지체를 대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아예 상대를 안 해. 피하더라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 엄청나게 그 사람이 폭력적이었겠지. 왜냐면 다 사람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하고 말 안 붙여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이렇게 짜가지고 너 이렇게 왕따시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아는 거야. 직감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한없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누가 그 일들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거냐면 리더십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 사람의 그런 징계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다 사람의 일로 보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랑해서 다 포용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엄중한 징계 과정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단은 아예 배척해야 돼. 이단하고는 이런 시시비비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런 징계 과정도 있을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배척인 거예요.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회에 너무 간증을 심하게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음행하는 자, 전에 배웠죠. 탐람하는 자,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 그들을 이방인처럼 왜냐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땐 이방인처럼 돌이키지 않았을 땐 여전히 그들의 간증이 너무 심하게 훼손됐을 때 연약한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갔을 때에는 교회는 출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좀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놓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분명한 증거의 중요성. 분명한 증거, 징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해서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은 맥킨토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거 없이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거 없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한 증인이 아무리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론을 내리기에 이 한 사람으로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옳다고 확신하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한 증인이 전적으로 옳고 신실하며 그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 결코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그것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모든 징계와 또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루 따질 수 없다. 회중은 어떤 소송에서든 어떤 결론이나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적절한 증거를 주장해야만 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회중 중에 도덕적 악이나 교리적 과오가 있는데 이것이 단지 한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완전히 확신하고자 하자.
또 이 사실을 깊이 그리고 철저하게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인을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기다리라. 이것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료하게 제시된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자신의 증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불쾌해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실로 그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한두 사람의 증거로 자신의 증거를 보다 굳게 확인할 수 있기까지는 증인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회중이 한 사람의 증거에 따라 행동하기를 거절한다고 해서 그 회중이 무관심하거나 나태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만일 그렇다 할 경우 그 회중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일 것이다. 이 위대한 실제적 원리가 징계에 대한 소송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필요한 만큼의 증거 없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거나 또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상책이다. 우리가 어떤 소송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증거를 보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고소자가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단 하나의 증거에 따라 고소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가 좀 더 한두 증거를 더 보완하는 수고만 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이게 포용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지역 교회들은 아야 이게 그 불신교론들에 대해서 아야 여지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불신교를 때려하게 되면 최대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야 막 딱 끊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 처리해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잘 알고 옆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서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보낸단 말이야 몰래. 이런 경우도 있어. 이해되겠어요? 근데 그걸 알리고 오겠어요? 그런 지체들이 마치 속이고 온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뭐 인터넷 보고 왔다는 둥, 뭐 어떻게 뭐 지나가다가 뭐 알게 되었다는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에 우리 교육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같이 예민한 사람도 있지. 교리적으로는 딱 먼저 딱 신천지로 딱 이단인 것처럼 딱 의심을 하고 체크를 해보지. 여러 가지 신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이거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서 이 사람 신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와서 나중에 침례까지 받고 형제가 된 케이스들이 몇 건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나는 여러 정황상 너무 이게 미심쩍어가지고 내 촉각상 이거 분명히 신천지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확신하고 틀린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 놀랬거든 내가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딱 선을 그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지체들이 그렇게 숨기고 온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제가 그런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감각에 의해서 내 직관에 의해서 확정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직관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증거를 했을 때 때로는 어떤 직관에 의해서 자기 느낌에 의해서 아니면 한 가지 어떤 딱 자기가 봤던 거에 의해서 그것을 징계했을 때 우려성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에 의해서 갖는 문제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아직 뭔가 미심쩍은데 불분명해 증거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성숙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제가 항상 마음이 조급하니까 윤관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무리 네가 확실히 맞아도 그렇게 되면 덧나고 파괴적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라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이곳에서도 남겨둬야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신중한 태도로 이런 일들을 접근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리더십들은 항상 이런 기준과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징계의 방법. 징계를 집행하는 방법, 징계의 주제를 다루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는 징계를 집행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교회가 징계를 집행할 때 각 성도는 온유한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행한 자가 혈연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출교는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의결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성도에게 출교 조치를 취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잘 설명한 맥킨토시의 글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의상에서 출교하는 일만큼 냉정하면서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은 없다. 교회적으로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해하는 사람 심령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출교해야 한다. 이처럼 통해와 애통이 없이 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엄숙하고 거룩해야 할 징계가 너무나도 사무적으로 그 사람은 출교되었습니다라는 한마디 광고에 그치지는 않은가. 이렇게 징계하게 된다면 어찌 이 징계가 교회에게나 본인에게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징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아주 명백하여 심사숙고 끝에 결론이 내려지면 온 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야 한다. 특별히 집회로 소집하는 것이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온 성도가 참석해서 마치 자신이 범죄한 자인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뉘우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먹었듯이 온 성도는 범죄한 성도의 죄를 함께 통하니 여기며 두려워해야 한다. 징계를 위한 특별 집회는 토론이나 심의를 하려 모인 것이 아니다. 집회가 소집되기 앞서서 이 사건이 관련된 모든 사실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 보살피는 몇몇 성도를 통하여 조사, 수집, 정리함으로써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교회는 이 악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하는 슬픈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겸손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외부인에 관련되어 있는 한 그 범죄한 성도의 동료들의 죄를 떠들썩하게 알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죄와 징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잘 감싸줘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죄가 드러나는 대로 올바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속성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각기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징계는 받지 않겠지만 이러한 자유는 본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하는 방법, 징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이 같이 읽어가면서 봅시다. 본 주제를 기울여야 할 측면, 징계를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태도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면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온유한 심정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싸납게. 싸나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징계하면서 얼마든지 싸납고 정죄자의 입장에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하면 안 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징계할 자격이.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이런 마음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닌 마음은 뭐죠? 다른 예외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자신을 돌아봐. 자기도 시험 받을까 해야 되는데 나는 예외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지.
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래? 뭐 이런 태도들. 그거는 아직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안 가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진짜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빠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300명이면 3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그 범죄에 다 노출돼 있고 얼마든지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죠. 뭐 주은 형제가 있어. 주은 형제가 있고 정우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은 형제가 내 사촌이잖아요. 저희 장아버지 아들이니까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막 주은이한테는 경감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최대한 하고 정우 형제는 나랑 혈연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박하게 탁 사무욕을 하고 쓰겠냐고. 오히려 더 가까울수록 더 엄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은 때로는 가까이 있으면 더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해야 돼요. 예, 그래야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배경을 하면 그 사람이 이게 존귀하다는 말은 배경.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어떤 지역교회에서 진짜 끔찍한 범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뭐 청년부 교사인가 했다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배경이 의사야. 그러니까 뭐 반년도 안 돼가지고 당장 거기 복귀시켰다는 말 듣고 진짜 이거는 뭐 철장 가도 몇 년 살아야 될 범죄를 해놓고도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묵인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이 보면 진짜 화가 나. 그런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가해를 받은 성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부당함을 느끼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데 있어서도 진짜 신중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그런 다른 사사로움에 의해서 그다음에 배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경감이 된다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묻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아멘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제 때로는 이런 엄중한 일들을 처리할 때 때로는 회중이 모일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 리더십들이 장로회가 아니면 교회 뭐 장로 집사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대한 사안들 처리할 때. 근데 그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그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그 일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상의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마치 범죄한 사람이 자신이냐. 한 몸이라며.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뉘우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도 같이 아파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고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을 해갈 때 리더십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집회가 소집되기 전에 교회에 있는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증거들에 대해서 완연하게 해서 이런 회의들이 이렇게 정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때도 이제 갈라디아에서 얘기할 때 제가 교회에서 징계할 때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은 이제 교활한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 그래서 그 은근히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체의 범죄를 드러나도록 여러 힌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말하게 해가지고 결국 와서는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여론화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이걸 전달하면 같이 이것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성격상 막 그걸 갖고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는 마치 뒤에서 아무 피도 안 묻히고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막 떠벌리게 하고 그걸 막 교회 리더십에 따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와서는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징계하도록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 선하지가 않죠. 다 여기 이 앞에 있는 태도들 다 위배되는 태도들이잖아. 너무 정직하지 않잖아. 근데 교회에서 그런 교활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들이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이런 절차들을 그 사람이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 지체에게 여러 가르침들과 여러 가지 작용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못하도록 그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중하고 냉철하고 아야 칼같이 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유하고 온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임할 때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처분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결국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배운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확장 부분인데요. 교회 확장 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왜 징계를 다뤘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떡을 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기에 앞서서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죠? 마띠아가 채우죠.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거쳐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떡을 떼고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기가 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이가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오냐면 우리 그때 얘기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에 부흥이 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여러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일꾼이 세워지는 게 사도행전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일꾼은 뒤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일꾼 부분은 제가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윤관현재님께 집사와 장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유인관제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강의하시잖아요. 교회 리더십 이 부분은 윤관님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넘길 거고 어쨌든 오늘 이 교회 이제 확장 부분을 앞서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정화가 되고 채울 게 채워지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확장, 교회 확장 부흥.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징계받았냐면 그가 처음 이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존귀함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더십이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그가 그냥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씀씀이도 정말 악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만 드려서 반절만 드렸다고 하는데 마치 자기 전 재산 다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그가 탐냈던 건 뭐였냐면 초대교회 안에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십에 들어오면 두고 교회는 후환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아웃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게 굉장히 엄중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섬기면 이게 세상에서도 귀신 잘못 섬기면 폐가망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장로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사라고 했잖아요. 어그러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진노와 하나님 엄중한 벌이 없을 것 같아요? 난 예외야? 아닌 거예요. 진짜 두려운 일들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아닌데 내가 집사를 세우기 전에도 아닌데 세워지는 법은 없다. 네가 아닌데 세우면 나도
하나님 앞에 다름을 입는 것이고 너도 망치는 길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세우는 법은 없다. 사실인데 내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실은 내가 이게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실은 신혼 초기에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다고. 너무 야박스러워서 진짜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알겠어요. 성숙의 이해의 지점으로 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주어주신 데까지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과 분복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하지만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어그러지거나 그릇된 동기로 하면 안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돌아갑시다. 네, 그다음 읽어주세요. 교회의 확장. 지역교회가 수행해야 할 교회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진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은 곧 성장 또는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확장에 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뻐 사용하시는 지상의 도구입니다. 각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일에, 지역 교회를 낳는 일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 지적했듯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교회를 위한 은사들을 제공하시며 이 은사들이 올바로 활용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확장하나? 언제 확장한다고요? 성도들이 은사들을 올바로 활용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때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은사와 교회의 부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근데 아까 그때 말했죠. 왜 이 은사는 어떻게 주어진 거다? 물론 십자가에 승리하신 승전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그 전리품으로 우리 교회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나눠주신 게 은사다. 이게 나와 있죠. 그 말이 오늘 써 있죠.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했을 때 이 교회 은사의 목적은 교회 확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지경과 나라를 넓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은사를 읽어주세요. 오늘날의 은사들. 본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의 5가지 은사가 있었다고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교회의 기초와 주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의 형태로 완성된 이후 이들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3가지 은사, 즉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은사들의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유식한 말, 그죠?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신 직분들, 이를 뭐라고 했죠? 교회 비상시 직원, 비상시 직원. 뭐가 있었죠? 사도들,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사도와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상시 직원들이 있었는데 직분으로 가면은 집사와 감독이 있고 은사로 하자고 하면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 사람 안에 하나 있을 수 있고 2개는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양을 잘하는데 교사적 은사는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 교회 치리와 성도들 이렇게 잘 돌아보는데 교사적 은사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한 교사들이 있거든. 맥도날드 할아버지 책 쓰신 분 있잖아요. 장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감독을 해본 적이 없어. 이분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교사였어요.
근데 우리 4단계 쓰시고 우리 여러 가지 소그룹 책 쓰신 그 깁슨 할아버지 있잖아요. 깁슨 형제님은 훌륭한 그 어마어마한 책들 잘 쓰셨잖아요. 지금 보다 너무 잘 쓰신 책들인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뭐예요? 목사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할아버지도 훌륭한 목자잖아요. 그죠? 그 리틀돈 바이블 채플에 진짜 훌륭한 리더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쓴 책들 봐봐. 그분의 가르침들을 봐봐. 훌륭한 교사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배나 존경할 장로들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왜냐면 그 교회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고 삶을 책임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사들이 주어지는 이유. 은사들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 1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주어진 이유는 성도들 온전케 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보이는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봉사하게 하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는 말이 가보면 같은 뜻이에요. 다. 그죠? 근데 여기 봉사하는데 그 아까 그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진리의 도표화를 봅시다. 우리는 이 진리를 그림 1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온전해지도록 사역을 하고 다음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은사의 목적은 다시 한번 온전케 하는 건데 오늘도 그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도 있어지고 지식도 갖추게 되고 진짜 그 사람이 단정해지고 그들의 삶의 규모가 있어지고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이렇게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잘 활용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정우 형제 은사를 잘 활용하면 형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은사의 혜택을 보는 다른 지체들이 다 온전한 지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사를 주신 교사적 은사라고 했을 때 내가 은사를 잘 활용하면 나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사람들이 내가 가르침을 받는 청년들이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최단 시간에 최다수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하고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자나 목자나 교사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성도로서의 봉사에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경배하는 자이어야 하며 구령자이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독교 신앙의 반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임무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도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즉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빠른 확장을 가져옵니다. 성도 객에 있는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성숙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장성하게 되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도표화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네 개들은 이 바울은 이 표를 보면 중앙에 서 있죠. 이 은사자잖아요. 여기 보면 그
교사의 은사를 가진 성도입니다. 그제 바울로 대표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로 하자고 하면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고, 이 성도가 누구에게 부탁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도 양육을 하는 건데 우리가 연약한 성도가 다 품고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확장하고 리더십을 하고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는가? 아무나 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애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충성되지도 않은데 그 일들에 대해서 그걸 기대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맡기는 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죠. 우린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충성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은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뭐냐? 충성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충성되다는 말. 우리는 충성되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도. 근데 충성되다는 말은 아주 많은 걸 내다. 충성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있는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거기다 말을 더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이러면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 말을 막 섞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자나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는 순간 충성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끝까지 지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 자리만 지키면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만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어떻게 돼? 창의적으로 섬겨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창의적으로 섬기지 않고 묻어두었죠. 그래서 이 충성되다는 말은 아까 뭐예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끝까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막 그 자기 연민에 따라서 그걸 하고 안 하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충성된 게 아니죠. 하지만 때로 부족해 보여. 근데 그랬거든. 윤가님한테 어떤 지체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윤가님 하셨던 말씀이 항상 나는 그 지체들을 내 눈안에 둔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때로는 부족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체가 때로는 부족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는 뭐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1년, 2년, 3년 끝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소명의 증거다. 세 번째는 뭐다?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해서 남기는 자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성경적인 확장이 원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교회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침해되는 일반 교계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냐? 아까 이런 것들 은사가 활용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근데 이것들이 말살되는 구조가 뭐냐?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기독교계의 일반적 조직. 오늘날 이와는 대조되는 기독교계의 일반적 조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회의 성직자로 선출됩니다. 그는 설교를 하고 회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만찬식을 인도하고 이 밖의 회중의 종교적 의무 사항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매 주일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그 대가로서 그 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뿐 대부분이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버림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개인적으로 잘 깨우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복음적인 환경에서 양육을 받을지라도 마침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책에는 그림 3과 같이 도표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직자는 회중을 가지고 회중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후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한 감동이 거의 없으며 그것을 행하려는 어떠한 개인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성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제한됩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그 교회는 현저한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알렉산더 웨크랄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성직자에게 국한시키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히 해롭다고 확신하고 있다. 어째서 한 사람이 항상 설교를 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벙어리처럼 앉아서 있거나 듣는 척 해야 한단 말일까? 물론 나 자신은 1인 목회자 제도를 철폐함에 있어서 강제성을 띈 개혁은 단호히 배격한다. 이러한 제도를 일소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영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성도의 민주적 참여라는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점점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참여도가 향상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진짜 멋지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어떤 형제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내가 아는 몇몇 지체들 근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 되게 귀한 리더로 감으로 이렇게 참 장래가 촉망되는 지체들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교회로 왔다는 거야. 생뚱맞게 그 교회로 갔더라고. 근데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그 지체들이 그냥 오늘 좋은 설교 서비스 받고 그냥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냥 주일만 이렇게 이때 간다는 거야. 그 전에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지체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지.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성직자주의적인 컬러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지점들에 대해서 신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이런 풍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주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성직자주의가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저희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고, 윤강재님이 그 전에 우리 모임 오기 전에 장로교회에서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윤강재님이 복음도 원 없이 전하시고 다 교회가 개혁이 됐어. 아주 그 예전에 그 문영환 제님이랑 그 김금희 자매님이랑 같이 다녔던 기성 장로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유인광님한테 일반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강단도 내주시고 모든 걸 원 없이 했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다 타이트까지 뛰고 형제자매라고 불렀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왜 나오셨는 줄 알아요? 그 교회가 한 번도 유인광님을 견제하거나 경계한 적이 없어. 다 유인광님이 뜻대로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진짜 그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그 안식년 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아쉽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인광님이 우리 모임으로 오게 된 일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교회가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 회중은 일반 평신도고 이 구조가 절대 안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윤회장님이 우리 모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여기로 오게 된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윤관님 왜 오셨냐고 물어보시면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성도들 이렇게 밥 먹으려고 왔다고. 우월한 성직자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형제들 중에 하나가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고선 초대교회에서 이 가지고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하고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이 초대교회적인 이상적인 상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야. 이게 있는 이상. 왜 아닌지에 대해서 형제님이 계속 왜 이게 그 지점으로 못 가게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잘 써놓으셨지. 강조해서 써놓으셨어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왜 안 되는지.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그때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우리 교회 앞에 왔는데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놀래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계속 구독자들 만나고 가고 밤이 되는데도 막 설명을 해줬거든. 우리 청년들이 계속 섬기고 있다고. 놀랍다고. 자기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특별한 일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들 되어서 오늘도 학생들 섬기고 가서 밥 사주고 막 말씀도 전해주고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그 지체들 섬기고 있잖아요. 기독교 가면 이렇게 안 해. 여러분들이 기독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놀랍잖아요. 우리가 이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강화되고 이게 더 보존돼야겠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성직자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도가 은사가 탁월하고 훌륭해도 그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만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그 사람만 다 떡과단을 떼고 그 사람만 설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은 그런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선지자주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 얼마 전에 주일날 정명님 하셨던 설교 중에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다 하잖아요. 발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했다고. 음행에. 그러니까 요 근래에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야. 바람 피는 거야. 그렇게 성도들의 행실과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바꾸는 게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거야. 교묘하게 균형이란 이름으로 세상 것도 다 취해도 된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으로 그게 하는 사람들 극성적이다. 탕자 형과 같은 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마치 자신은 노후 대책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하는 양, 자기는 균형 있는 사람인 양 얘기하면서 성도들 깔보는 사람들. 그래놓고 가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거쳐있고 세상도 거쳐있어. 자기는 자기가 제일 지혜롭겠지. 하나님 나라 관점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서 지나쳐서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강단에서 전하고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넌지 걸치고 세상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아시겠죠? 예, 분명히 뭐예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성도들을 거룩의 지점들로 인도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교제 해줄 거예요? 누구 만나면? 그죠? 만나면 재테크 얘기할 거예요? 교회 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교회 오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한 방향으로 하나님 더 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제와 태도와 눈빛과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성직 제도에 관한 고찰.
이러한 1인 목회에 대한 토론은 성직제도는 무엇이며 그것은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적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직자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의식과 규례들을 통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세워진 유일한 권위를 가진 구별된 계급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종으로서 놀랍게 그분의 쓰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의 설교와 저작 사역에 대해 감사할 만한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들 모두를 우리의 형제들로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직자에 대한 사상이 신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어떤 교회를 발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사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때로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럼 성직자들이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몸담고 있는 분들이 쓴 저서들이나 사역들이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야 되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 혜택, 그런 메시지, 그런 분별 이런 것들을 그런 성격적 그런 분별들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들 사역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도 우리 형제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성직 제도가 인정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사상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건 분명히 하고 가자. 그들의 혜택은 혜택대로 주님께 쓰임 받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성직자주의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는 보면은 분명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성직자주의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한 성직제도는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대신 특정 사람에게 중심이 될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죠? 어느 지역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인기가 집중될 경우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들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해가는 거지 사람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이 내용을 잘 쓰고 있는 게 나중에 이 부분들은 더 확장해서 어디서 다룰 거냐면 아까 그 감독 있는 부분, 왜 복수목회를 해야 되는가, 왜 성직자들은 안 되는가는 유영환님 그 부분 더 잘 다뤄주실 거고 어쨌든지 간에 성경 어디에서도 성직자 제도, 1인 목회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양심적 성경 연구를 해보면 그런 모습은 초대교회 상과 거리가 멀다. 결론만 읽고 마칠까요? 네. 별로 따라서 성직 제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흘러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제도가 아닐 뿐더러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다음 차례로 그 성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확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성도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지역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목회나 성직자들 도입을 하면 더 체계 있어 보이거든. 뭔가 뭐 가운도 있고 건이 있어 보이거든. 우리는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뭔가 아마추어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것은 엄청나게 실험적인 거고 엄청나게 이건 놀라운 이상향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성직자대로 하면 그게 훌륭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냄새나 거 잊지도 못해. 진짜 이걸 맛본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 만드는 딱 그 제도인 거예요. 그거는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허울 뿐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봐봐,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사역자잖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귀한 거고, 이게 대로 아마추어처럼 보여도 이것은 진짜 혁명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활성화되고 이게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지역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직자 제도가 아닌 게 너무 감사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주신 은사들을 10분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온당한 태도로 이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확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 걸음 떼고 이 일에 일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진짜 은사 활용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